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어쩌면 이제부터 이 정복이라는 새로운 이 모험을 해야 될 시점에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그러니까 또 다른 삶의 시작점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을까요?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결하게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40세 즉 할례를 받았는데 이 40세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40세 이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던 40년의 생활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이고 또 강한 성을 두르고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가자라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던 그 이스라엘 세대, 그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그 사람들은 다 죽고 그 당시 만 20세 이하의 이 아이들,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으면 60살입니다. 20살이니까 이 60살 이하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하고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백성,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이 할례는 이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 즉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을,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결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랍니까? 마음이 녹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거대한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또 정신을 잃었다라는 말은 영혼이 남아있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싸울 용기를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백성들은 이 몰려오는 이 자기들 생각에 이 요단강을 넘을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들의 신이 그들과 함께 와서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죠.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안악자손들이고 대장부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울 수 없는 상황이,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전쟁을 하겠다는 용기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바들바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격 앞으로 하고 가나안을 정복했다면 어쩌면 쉽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나안 백성들이 전쟁할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이 기회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정문만 앞에 진을 치고 나와라 할 때도 항복하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전쟁할 때가 아니라 먼저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큰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삶을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으로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을 받은 첫사랑과 감격과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임을,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례를 하면 약 일주일 가량은 거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자도 힘들고 불편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40세 이하의 사람들은 모두 지금 할례를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앞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모두 다 지금 할례를 받았습니다. 만일 그때 가난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꼼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전멸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들이 생각하고 공격을 해 들어왔다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도 일주일간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근데 가나안 백성들이 어느 누구 하나 공격해올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네피림의 아낙 자손들입니다. 거대한 거인 족속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올 엄두를 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백성들의 마음을 놓게 하고 정신줄을 놓게 잃게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에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정리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잘 아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입니다. 남유다를 아수르가 공격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바치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요즘 환산으로 말하면 은 11톤, 금 1톤을 아수르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보물 보관소의 은을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모든 금을 다 긁어서 그야말로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조공을 바쳐서 겨우 나라의 멸망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아수르의 2차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있는 돈은 다 끌어다가 다 틀어 막았는데 허망하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2차로 침략을 해 들어오니 그동안 다 바친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면 세상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은 곧바로 똑같은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더라도 세상과 맞짱을 떠서 결판을 내야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타협하다가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은 히스기야 왕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통행 자복을 합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다 잃고 난 후에 뒤통수 맞고는 한 후에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즉시 회답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침략했던 아수르의 사내립은 이 이사야 예언대로 한 영의 풍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의 자녀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위험과 위력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젖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결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너 주왕의 예수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나 성결기에 내 마음이 숙여 전민이 대신 내 집회를 나 지사기여 살며 조날 무리네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에 쭉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선교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성결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